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명한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의 아버지는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부시의 아들이다. 여러분 부시 그러면 미국 대통령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시의 아들인데 에스겔의 나이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왕이 5년 된 에스겔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포로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가 됩니다. 그런데 이 30살의 선지자로 세워가는 에스겔은 22년간 사역을 하다가 구절에 의하면 52의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나쁜 사람 백성들에 의해서 동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 순교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 끌려간 게 아니라 포로가 될 만한 사람만 끌고 갔어요. 가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만 데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려가봐야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써먹지 못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내버려뒀어요.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동족을 바라보면서 조롱과 저주를 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포로 생활이 정상적이 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포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서 남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고국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그 사건을 예언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셨을까? 제일 첫 번째로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분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네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온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대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남은 유대도 하나님 앞에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보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여기에서 이제는 정화를 좀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강대국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게 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유대의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대다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늙었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여자라든지 별로 데려가서 써먹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땅에 내팽개치고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좀 죄송한 표현을 하자면 찌질애기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조롱을 합니다. 야, 니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구나. 여기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야. 이 말 갖고 얘기하자면 니들 그따위로 믿으니까 꼴 좋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모든 게 모욕한다고요. 쓸모도 없는 것들이, 가치도 없는 것들이 지금 홀로 끌려가는 자기 친족과 형제들을 향해서 조롱과 비방을 허묻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신기한 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조롱이나 비방이나 저주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찌질애기들이 비방과 조롱과 저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어서 내편에 처진 존재가 오히려 끌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얘기라고 앉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읊어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 말 한마디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너무 상처를 받으면서 호로 끌려가는 서로 내일을 알 수 없고 가슴 노예살이라고 생각하면 앞이 막막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위로의 말씀이 뭐냐? 너희가 비록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겨난다고 할지라도 이 나라 저 나라가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리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성소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눈에 항상 그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성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비록 너희들은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텐트 생활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의 기쁨을 만끽할 때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 텐트를 치면서 항상 중앙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세웠어요. 성막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여정의 텐트 생활이 익숙한 그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들이 모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주말이고 아니 하나님이 장막 속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 속에, 이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함께 있음에 함께 거하시니, 함께 계셔서 계시록에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함께 계시는 게 바로 장막이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바벨론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갔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버릴 것 버리지 않고 끊을 것 끊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미운 물건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을 끌어안고 살아서 그래요. 그거 청산하라고 그냥 놔둬서는 제거가 안 되겠으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몰아치면서 그것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백성들이 범죄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범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늙으면 멀리합니다. 늙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힘없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다가도 힘을 잃어버리면 다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편 71편 9절에서 뭐라 그러냐, 내가 늙을 때도 떠나지 마시고 내가 쇠약할 때도 버리지 마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당신이 싫어하는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줄게, 함께 해줄게.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내가 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나에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또한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는 비록 너를 떠나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힘주어 아들에게 강조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극한 시련과 고통이 있어도요, 그리고 망할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그분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 바로 설 때까지 오늘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넉넉하고 풍성하고 모든 일들이 척척 잘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모든 말씀처럼 극한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은혜를 늘 누리는 성신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어떤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저주와 조롱과 비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마라, 그냥 항복해라, 끌려가라. 왜? 너희들이 잘못해서 끌려가는 포로 생활은 당해야지 된다. 그 포로 생활을 빨리 끝내고 싶거든. 바르게 서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들에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뭐냐? 그래, 바로 서서 그냥 바로 서기만 한다고 해서 그거로 끝난다면 그렇게 큰 위안은 안 됐을 거예요. 다시 너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겠다. 이 말은 뭐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회복의 시기는 언제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너희는 나의 기업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0년이 지난 뒤에 에스라가 최초 귀국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2차 귀한 대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카비 시대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저절로 주시는 축복인데, 문제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진 않고 회복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약속했잖아요. 언제 우리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실래요? 언제 우리를 이스라엘 주실래요? 이렇게 살지 바로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 있느냐? 회개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할 때 회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든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로 서겠습니까?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는 결단을 했을 때, 그때 바로 회복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수종자들 가운데 가장 여자 중에서 앞선 사람이다. 막달라 마리아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젊은 시절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7 귀신이 들렸으니 얼마나 그 삶이 비참했겠습니까? 옷을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동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건강도 잃어버리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삶이라는 게 없고 그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만한 게 없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기를 가룟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보는데,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니까 예수 팔아버리는 가룟유다를 생각하면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참혹했는가 한번 여러분 상상해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요. 불행의 근원인 7 귀신을 예수님이 내쫓아버렸어요. 건강이 회복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생활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내 목숨 바쳐내가 주님 섬기리라.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뒤에도 가장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갔고 만났고 부활의 가장 첫 증인이라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기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분이 너무 좋았으면 가장 먼저 믿음을 찾아갔겠습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늘 여기에서 아주 망가진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이 찾아오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건강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재산도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나님이 버릴 걸 버리고 끊을 걸 끊도록 작정을 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회복의 타임이 온다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서게 되면, 욥기 42장에 보면 내가 이제는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특별과 제 가운데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 없이 시련과 연단을 받았던 욥도 그 고난의 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한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산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하면 정말 못돼 먹게 굴어서 도저히 고칠 길이 없어서 포로로 내려졌으면 부여도 그만이신데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성소가 되어줄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기만 하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줄게.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떠서 너희의 마음에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뭐냐? 그래, 오늘 네가 있는 그 장소가 네가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야.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야. 너 지금 이 시간이 새로워질 시간이야. 지금 이 시간 네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로워질 길이 없어. 여러분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 세 가지 변화를 약속을 해요. 첫째, 그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새 영을 주겠다는 말은 신분의 변화예요. 죄악의 그런 속에 살던 그들을 이제는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내 자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변화예요. 돌 같다는 말은 뭐예요? 강팍하다, 거칠다, 무섭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새 영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요, 부드러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이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부드러운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라고 하느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자, 이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관계의 변화가 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완전히 변하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임재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신분의 변화, 사람의 변화, 관계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변화를 이스라엘 땅에 놔두고서는 안 되겠으니까 고난의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포로의 아픔을 집어넣어서라도 그런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결정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비판 자기가 비판하고 앉았고 하나님의 것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것처럼 쓰고 하는 이게 교만이에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7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민노라 하면서도 얼마나 교만한지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그 다음 사람이 사람답게 변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릴게요. 참 같은 동족끼리 민노라는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방과 저주를 들으면서 서글픔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째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리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면 반드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을 약속을 합니다. 세 번째, 새 영을 주어서 반드시 변화시키리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아직도 임해야 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고난과 연단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바로 서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시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